오늘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적인 교회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주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을 시작함으로 이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늘 찬송 드린 것처럼, 아까 찬송 예배보다는 찬송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면서도 잊기 쉽고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우리 신앙인의 삶, 신앙인의 어떤 그 모습, 그 생활의 그 형태를, 행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서 이처럼 교회력을 세우고 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고난절을 지나고 또 부활절을 지나고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적으로 한 해가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역사로 한 해를 이렇게 지나는 삶을 삽니다. 물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과 그 이치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에 앞서서 그보다 더해서 우리는 이 교회력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이번 주를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는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신앙,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과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왔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새로이 시작되어지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땅에 살기에 정말 당연하고 또 합당하고 강건하고 굳건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기독교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요, 하나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또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에 보면 신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만 보면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자라고 다 신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이슬람교를 믿을 수 있고 힌두교를 믿을 수 있고 그런 신자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자는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믿는 바로 신자를 우리는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타협을 할 줄 모른다, 그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이해타산을 맞춰서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 너도 이만큼 양보해라. 우리 한국의 문재인과 안철수가 만나서 단일화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를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이 믿음은, 이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거는 어느 신학자가 성경을 공부하다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기도하다가 받아서 이렇다, 진리의 길이 이것이다 라고 계시를 받았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그의 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신앙인이요, 교인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단순하면 좋은데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단순합니까? 일례로 미국 다행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오바마가 됐습니다만은 롬니라고 하는 사람이 낙선을 하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미국이 개신교를 외면했다. 그러니까 롬니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롬니는 몰몬교도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롬니 몰몬교도가 우리 개신교의 대표되는, 물론 오바마도 뭐 기독교를 믿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슬람교인이라고 해요. 바로 이 오바마도 우리 기독교인, 철저한 우리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롬니도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롬니도 우리 개신교인인 것으로 알고, 그래서 롬니가 낙선한 것이 미국은 개신교를, 우리 기독교를 외면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헷갈리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의 후보자로 나와서 미국 대통령과 견주어서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몰몬교도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우리와 같은 비스무리한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냐? 얘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있는 글을 보셨습니까? 우리 주보 맨 뒤에 보면, 광고의 맨 뒤에 보면 예배 시간 최소한 5분 전에 참석하여서 늦지 않도록 합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5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보도 한번 살펴보고 또 글종이도 한번 보고 보면 오늘 나눠드린 이 주보 안에 보면 가짜 기독교와 나쁜 기독교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다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는 가짜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몰몬교, 또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또 여호와 증인, 통일교, 다 비스무리하게 기독교요, 뭐 장로교요, 침례교회 이름은 되고 있지만 이것은 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여기 오늘 글정에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내어놓고 기독교인 척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증인, 뭐 안식교, 몰몬교 이런 것들이 왜 기독교가 아닌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냐는 말씀입니다. 헷갈리고 또 다니다 보면 몰몬교인들도 많고 안식교도 많고 여호와 증인도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나누듯이 그 사람도 좀 다른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서 그들을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가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의 신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도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몰몬경을 본다고 하지만 바로 그 이면에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 하나님의 사업은 실패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몰몬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봐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인합니다. 바로 그 몰몬교를 창시한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는 정말 많이 이게 옷을 바꿔 입어서 요즘에는 이게 특별하게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안식교의 시작은 사실은 재림교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거룩하게 만나기 위해서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고기 먹지 말라는 거죠. 돼지고기 특히 먹지 마라.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또 거기에 모토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배도 안식일날, 토요일날 지켜야지 주일날 지키는 것은 틀렸다라고 해서 안식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와 같은 그런 형제요 자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짜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 비스무리하다 비스무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실 말씀이 그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거룩하니까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거룩하게 목소리 낮추고 나하고 너하고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차별하는 그러한 거룩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의 본 뜻은 다르다, 분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분리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오늘 말씀, 오늘 또 하는 주복에 보면 나쁜 기독교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냐? 예수를 믿어야 기독교인이지. 이 세상 명예, 재물, 권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나쁜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찬송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욕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한 그 위에 세움을 입은 믿음. 이 세상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고 쓸모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우리가 구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하면 아이고 너나 나나 다 똑같고 다른 것 하나, 교회 다니는 것 하나밖에 다른 게 없다. 그럼 뭐예요? 나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기독교인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나쁜 기독교인인가?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움을 입은 그러한 기독교인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세상 것에 중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으면 언젠간 망한다는 사실. 이 강한 미국, 정말 첨단을 걷는 이 미국도 얼마 전에 그저 하나님께서 후 한번 부른 것도 못한 샌디라고 하는 그 태풍에 의해서 저쪽 동부 땅이 얼려놓겠습니다. 지하철에 그 물이 차고 그 선진국 최고의 나라에 불이 나가가지고 거진 한 달 동안을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심지어는 증권까지 문을 닫고 하는 증권시장까지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둘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자신을 세우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풍파, 태풍, 그러한 것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넘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굳건히 세움을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해 동안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 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세상 것을 바라보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쫓아오지 못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 것이란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섰으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잘못해도 넘어져도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섰으면 이 세상의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행 따라 지나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옷과 같은 것뿐이에요. 때로는 좋은 옷, 때로는 헌옷, 때로는 빵꾸난 양말, 때로는 새 양말을 신는 것처럼 그저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지나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면 결코 그러한 것들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로 나를 좌절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대림절을 새로 맞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즐겁고 복된 성탄절 하니까 뭐 선물 주고받고 캐롤송 부르고 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는 우리 한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거나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동부 쪽에 제 친구도 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귀찮을 정도로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는데 뭐 하고자 할 때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해야 돈 잘 벌 수 있겠냐?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하겠냐? 내가 판단이 서질 못하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네가 좀 알 거 아니냐? 뭐 사사건건이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느냐?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타협해야지 저하고 타협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중보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 기도입니다. 제가 복 주는 게 아니고 복을 하나님 앞에 대신 빌어주는 그 기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을 제가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 없어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요, 세상적인 계획이요, 세상적인 수단일 뿐이죠.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숨을 잘 못 쉬는데요. 숨을 좀 되시셔 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살기에 숨을 어떻게 되시셔 줍니까? 여러분 코이 틀어막고 제가 숨을 쉬고 크게 한다고 여러분이 생기가 돌고 피가 잘 돌고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숨을 건강하게 잘 쉬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기도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잘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번 교회에서 나눠드린 오늘의 양식 보십니까? 이번에도 나눠드린 맨 뒤에 보면 말씀 묵상하는 법, 또 기도하는 법 나왔습니다.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도 우리 연약하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못하는 것 다 아세요. 뻔질나게 잘하는 것 없는 것 다 아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뜻으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을 빌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서 내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중보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아버지 앞에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주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거 아시고 부족한 거 아시고 모자란 거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이대로 주 앞에 나왔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다 그랬잖아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지만 성령님이 그것도 하셔서 기도하게 해주신다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철철철철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도움을 받아도 이처럼 기쁨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 손 내밀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 믿지 말라고 얼마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난 기도 못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 하려니까 못한다고 적어서라도 하려니까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그게 떳떳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적어서라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못해요. 입 딱 다물고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못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기도하기 위해서 넘어지고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자빠지고 실수하고 웃음거리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중심만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떻게까지 하시는가 보세요. 탄식까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탄식까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을 올바로 세우시는 우리 하늘연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여호와 그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거룩한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신앙의 금작탑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2년 이제 다 갔어요. 강도 붙잡고 매달리고 아이고 쯧쯧쯧 껄껄껄 하지 말고 껄껄껄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앞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세움을 입어서 거룩한 믿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겠다고 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늘연 교회가 또 여러분이 우리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움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걸어가는 시점에서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하셨고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 추수감사절 저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실패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많고 또 말씀을 거역한 일도 많고 정말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배도한 이것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데를 감사합니다. 지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지나온 발걸음들 다 뒤로 가고 이제 새로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움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